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그냥 설교는 그만두고 찬송만 듣고 있으면 좋겠네.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복음 회복하고 찬송 듣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미리 광고를 합니다. 성탄절 행사를 오늘 오후 예배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좀 전도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좀 불러 모으시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 한 주간 그냥 시간 내서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365일 인사를 나눠야 했는데 이렇게 또 시즌이 되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탄절은 내일 모레지만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은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요. 여러분 생일 때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 생일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렘넌트들 잔치하고 그러는데, 제가 카드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임채린입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0살까지 살아계시길 바랄게요. 저를 1000살까지 살도록 기도하는 렘넌트는 세상에서 처음 봤습니다. 2012년 오늘 금요일날 채린이가 제가 준 카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카드 받으면 좀 설렐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기도대로 천사를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러나 천사를 사는 사람보다도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더 큰 축복 속에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신의 산 앞에서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는 좀 준비하셔서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좀 관계가 소홀해질까 봐 제가 말을 좀 안 하는데 확실하게 되는 분 아니면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뒤에는 여러 가지 걸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앞에서 다 지켜놓고 주님 딱 바라보며 말씀 받으면 굉장히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 은혜 못 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정말 응답받으며 이 말씀이요 진짜 살아있고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답이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이 말씀이 정말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에 등이구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구나. 이런 것들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한번 제대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막 살아나고요.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전도가 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말씀을 날마다 준비해서 받고 응답받아서 한 시대에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이 십계명은 여러분 찬송가의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만은 딱 따로 띄워놓고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모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금 외우고 암송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대한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십계명도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다 응답을 받으셔야지 내가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 하는가 보다 이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제대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인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그냥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이것을 내가 하지 마라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가는 실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좀 보았듯이요. 지금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해라.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죽여라.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라. 화살로 죽여라. 그러면서 얼마나 준비하도록 말씀을 하셨냐면은 옷을 깨끗이 하고 거룩히 하고 그리고 기다려라. 3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이 십계명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모든 계명인데, 이 계명을 우리가 자칫 잘 모르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에 대한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알으셔야 해요. 많이 우리가 듣는 말이지만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실제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많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신이 있는지 잘 몰라요. 또 혹시 귀신이 있는데도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무당집에 가서 그 무당 말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데 가서 자꾸 빌고 절을 해요. 왜요? 그게 신인 줄 알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 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면은 어떻게 해요? 차선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아니, 그냥 계산을 해도 뻔한 계산이잖아요. 여러분 3, 4대의 저주를 받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겠습니까? 이 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말하는 내가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이나 16장 11절을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임금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이 임금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완전히 깨졌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당하느냐? 실질적인 응답을 못 받아서. 실질적인 내가 체험이 되면은 이게 사단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텐데,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사실에 내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 망령띠를 걷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걸 말라 하니까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그걸 실질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에 증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영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영적 사실을 정말 알고 응답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듣는 말씀 같이 듣지 마시고 마음에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응답을 받았는데 십계명과 함께 진짜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곧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온 천하 다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우리를 이제 영이 죽었으니까 그걸 섬기만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살아보면 여러분 뭔가 있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옛날부터 뭐 힘이 들면은 물도 넣고 비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뭔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인생이 살기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우니까 왜 가서 빌어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존재인데 이 존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영적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만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승리하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모르면 우리가 이게 사실적으로 안 보면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응답 보면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막 그러니까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사단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면 남편의 조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있단 말입니다. 왜요? 이게 실질적인 존재가 있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써는 거거든요. 제가요, 요 위에 가면 다현정이라는 그런 찻집이 있어요. 그 다현정 찻집은 아주 배경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배경이에요. 가면은요, 전부 다 도포자라 입고 앉아있어요. 스님들도 와 있고요. 무당도 와 있고요. 제가 가서 한 번은 앉아서 떡 앉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누가 이제 그분들은 고인옥 씨나 이 송사범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라고 꼭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왜 목사가 앉아있냐,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까, 그 두 분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앉아있으니까 하루는 어떤 스님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랬더니, 기독교에는 우리들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예, 사실은 틀린 겁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어 구원받으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사탄의 존재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고 다 복음 전했죠.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여러분 복음 받고 응답 받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복음 되고 여러분 기도가 되고 여러분 전도가 되면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이 완전히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아무리 많은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교회 실컷 다니고 이상한 사람 돼버린다니까. 근데 정말 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 다 살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다 사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된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굉장히 듣기 싫은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마귀 얘기고 귀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들려져요. 저도 이 목사님이 초창기에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요 어떤 때는 목사님 할 말이 저렇게 없나 날마다 귀신 얘기나 하고.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저도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물론 알고 있었지만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에 이렇게 가끔 나가서 캠프도 하고 그러는데 얘기했잖아요. 그 동경에 가면 아사쿠사 절이라고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절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는 사람은 거기를 거의 안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관광 코스로도 다 거칩니다. 가면은 이런 아주 큰 향불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향불에요. 항상 향을 피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마시면은 건강하다 해가지고요. 본래 남정네들은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부인들이 갖다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뒤집어 씌우고 갖다 연결 씌우고 막 이러는데 한쪽 구석에 가니까 요만한 그런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반질반질하게 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보여주시려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런 말을 그냥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 같은 거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하셔요. 제가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어떤 아주머니하고 부부가 있고 한 딸이 한 20살 된 딸이 같이 앉아 있는데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만지고 나서는 그 딸 보고 가서 만지라더라고요. 만지라니까 딸이 병색이 완연해요. 근데 그 병색이 완연한 딸이 그걸 억지로 가서 만지고 돌아와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오셨어요. 야, 이렇게 선진국인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세상에 저 동상을 만지면 아픈 데가 낫냐? 여러분 절간에 가면은 여러분 보면은 많은 거 있습니다. 만지면 막 아기를 낳는다 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기는 여러분 부부간에 성생활을 잘해야 그래 아기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지 거기서 그거 만져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온 세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대단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서 만지도록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그 자매가 힘들어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마음에 그렇구나. 사람들이 정말 이 귀신에게 영적 문제를 몰라 저렇게 속이는구나.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어떤 청년이 막 신사에서 가서 땡땡 치고서는 이렇게 막 절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붙잡아서 물어봤어요. 통역하는 붙잡아봐라. 물어봐라. 뭐 했는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것을 안 하고 가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아팠어요. 그때 제가 이 공항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쇼핑하고 다닌다고 뭐 마지막 돈 틀어서 뭐 살려고 하는데 공항 한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상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마 제 그 기도가 지금 일본을 제가 다니게 하는 유일한 기도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정신 문제, 우울증, 영적 문제, 우리가 뭐 여러 도박, 음란, 마약, 우리 청소년의 게임 문제 이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바로 아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의 응답은 다른 응답인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바로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알아듣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정말 복 받은 거예요.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정말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고 정말 내가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확인하셔야 해요.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여러분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제가 봐도 미국이나 이런데 내가 다 전 유럽은 안 가봤는데요. 그래도 한다는 선진국 가봤는데 일본만큼 그렇게 선진국으로 딱 갖춰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자기들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너무 정확히 하고 너무 바로 하는 그 나라가요, 딱 우상에 잡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집에서야 다 갇혀 있고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만나는 것과 이런 거, 대인 기피, 공포증, 이게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정말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바른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훌륭해도요, 사람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이상하고 아무리 천박해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거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생했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는 복음을 누리면서 세상에 노예되지 마시고, 돈에 노예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노예되지 마시고, 환경에 이렇게 속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너무 돈에 너무 성공하려고 너무 뭔가 세상과 싸우면요, 여러분 빨리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은지라도 이 세상을 살리고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놀지 않고 기도하고 전문성 갖추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정말 이 세상에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모든 힘을 우리가 다 주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바요나 슈마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영적 권세를 이기면서 응답받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둘 리도 없고 두어지지도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 절하지 않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우상에 절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돌에 절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나무에 절을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상하게 새긴 우상만 되면 갖다 절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상해도 절하고, 뭐가 좀 이상하면 가서 돌 이상하면 절하고, 안 되면 돌을 쌓아놓고 절하고, 안 되면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계신 그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도래가 전을 입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새해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어디가 토종비열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다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정신병 들고 페르나는 그렇게 부를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은 개새끼도 하고 막 소새끼도 하고 그런 페르나들 있는데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 이름 그렇게 안 부릅니다. 우리 아들들은 내 이름을 부를 때 홍자, 완자, 손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라도 내가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찬양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응답을 못 받으면 함부로 예수의 이름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 말하고 함부로 성경 말씀 들이대고 뭡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볼 땐 구원 안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만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정말 육신의 삶을 살다가 마귀에게 종노선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십계명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영이 죽어서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응답받아서 십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듣는 것 같은데 복음만이 지속적인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복음만이 지속적인 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하지 말라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요. 성경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학선생 초등교사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이 죄가 드러나 있는데 죄가 안 드러나요. 왜요? 율법을 못 들은 사람이건 우리가 무슨 도적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 이게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요. 근데요, 듣는데 어떤 문제가 오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에 나와서 들으면 내가 점점 도둑놈 되고 내가 이상하게 점점 거짓말하고 내가 나와서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죄가요. 막 옛날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죄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하지 마라 이걸 들으니까 야 이게 나 이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복음의 지속적인 응답을 받아야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하면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일평생 기독교는 시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구약의 메시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걸 다 이루신 복음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제 구약의 십계명을 자꾸 붙들고 이제 하라 하지 마라 하니까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부터요 막 이 죄가 막 살아나가지고요 내가 막 가끔 보면 도둑놈 같고 막 뭐 나 거짓말하고 나 미워하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살인하지 마라. 미움이 곧 살인이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곧 음욕이 곧 간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았는데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 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속이는 게 많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냐 말입니다. 왜 이러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전에는 내가 죄에 대해 죽었어요.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교회 안 가는데 어때 뭐. 교회 안 가면 됐지 뭐. 근데요, 이게요, 죄가 이제 살아나니까 어때요? 교회 안 가면 괜히 찝찝한 거예요. 그 옛날에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그러고 다녀도 별로 없는데 요새는 찝찝한 거예요, 뭐가. 왜요? 이제 죄가 살아난 거예요. 죄가 살아났는데 이 죄가 살아난 것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 8장을 보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착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가장 좀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훌륭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면 그런 얘기죠. 나이 드는 어른들이 보통 하는 소리가 나만큼 죄 안 짓고 나만큼 살라고 그래라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럼 제가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바로 물어보면 할머니가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죄 안 짓고 바로 삽니까? 그러면 영감쟁이네. 그 사람이 나만큼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낫단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 자기는 자기가 지금 죄에 대해서 살아있질 않아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어떤가?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제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난 너무 이거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지금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자꾸 드러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지속적으로 누려서 응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하지 마라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전도하다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그 일만 하다가 가는 일도 바쁘지. 그거 남 시기하고 남 욕하고 그 욕심 부리고 그거 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 나를 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시대에 정말 지속적인 복음 누리면서 복음만이 답이구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음은요 한 번 듣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한 번 내가 성령 충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제 오늘 성령 충만이 또 다르고 내일의 성령 충만이 또 다르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날마다 다르게 내가 새롭게 역사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아보면 때로는 저도요 제가요 거짓말 뭐 특별하게 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저도 마음에 양심에 책망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누리며 이제는 아니까 금방 끝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 지속적으로 누리는 답을 누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게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강단에서 한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쩌면 수요일 날 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구약의 모든 십계명, 모든 율법,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리면은 다 끝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야 하냐? 왜 복음 누리라고 말하느냐?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이 십계명의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여기 응답을 못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라 하지 마라가 돼요. 그럼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서면 여러분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야 할지 알게 되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줄 정말 알게 돼요. 그러나 내가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하고 하라 하지 말아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딱 3가지만 다시 붙드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지속적인 복음 누리라 했는데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도록 기도하세요. 왜 오직 복음이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말 아무도 이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거예요. 오직 기도와 오직 성령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실질적인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직 기도,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러면 오직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막 잘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증인되는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증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십계명을 내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상 섬기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모든 인간관계 정말 화목하게 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